어느 한국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앞팀이 너무 시간을 이제 지체를 하니까 뒤에 플레이하는 그 손님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캐디가 있습니다. 그 여성 캐디가 하는 이야기가 저분들요 형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무슨 많은 돈을 걸고 골프를 치길래, 내기 골프를 치길래 저렇게 인정사정 안 봐주고 저렇게 죽자사자 치는 거요. 그랬더니 이 여성 캐디가 하는 이야기가, 손님 그 돈이 아니고요, 진 사람이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가 아닌 것 같아요. 웃기긴 하는데 되게 씁쓸한 그러한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확실히 어머니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한테 아버지하고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하고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아버지 날이 선물 사는데 돈이 덜 든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좀 틀린 것 같아요. 사실 일부 때 그 아버지 날 맞이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막 울컥울컥 하는지 감정 조절하기가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버지 날만 되면 너무너무 아버님이 일찍 우리 주님 앞으로 가신 아버님이 너무 그리워가지고요, 막내였기 때문에 그냥 한없는 사랑만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에 대한 좋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래서 참 혼이 났었거든요. 감정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아버님들, 그 남성들, 특별히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버님에 대한 그 생각이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원망하고 싶고 또 미워하고 싶은, 그리고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에 아픔과 또한 이 고통이 또 밀려오면서, 또한 그러나 또 그리움으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감성들이 가득 차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 또한 아버지 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변해서 아버님을 향한 그리움과 또한 그 사무치는 그 마음이 드는 적이 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우리 자신이 이제 아버지가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아버님 저 모습은 내가 결코 닮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를 낳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닮아가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보게 되면은 그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은 아버님에 대한 연민이 가게 되고, 또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이제 원망과 미움이 또 그리움과 또 보고 싶음으로 또 이해와 수긍으로 바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늘 우리 자신에게 퀘스천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일까? 내가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퀘스천들을, 질문들을 늘 던져가면서도요, 또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들이 딸이 내 모습을 닮았다면 은근히 어떤 좋긴 하지만, 그러나 닮기 원치 않은 것들을 닮아갈 때에 나의 모습들이 너무 싫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다 우리 아버지들은 내 잘못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자책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도요, 또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또 부끄럽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집안에 들어가면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자식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한계에 부딪힐 때에 우리 아버지들은 참 어쩔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고 초라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마음고생할 때가 많지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기에 못난 아버지든지 정말 잘 나가는 아버지든지 아마 상관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언어의 연금술사다라고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 역사에 있어서 초대 문화부 또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이화여대 명예 석자 교수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일본에서도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게 그렇게 지성이 높으신 그분이, 거의 무신론자처럼 살았던 그분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또한 그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 김민아 씨라고 아시죠? 변호사이면서 이제 목사입니다. 이미 고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가긴 했지만은요. 그 딸을 보면서 이어령 씨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딸 그 미나 씨가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암으로 투병을 했고요. 또한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또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평강을 잃지 않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딸에게 이어령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잡지 인터뷰 그리고 본인의 책을 통해서 이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딸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정말 철저한 한계성과 무력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 또한 아버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존재와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또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만큼 또 아버지의 영향력이 또한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주는 것, 가치관과 리더십, 책임감과 또한 정의감을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또한 영향력이고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세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들, 또한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던 그것이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이 내 자리에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나의 성격을 형성하고 또한 나의 삶을 쉐이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해서 축복된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쓴뿌리로 우리는 장애를 또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아버지도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또한 그 아버지는 또 비슷한 경험을 아마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특별히 저는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한국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한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상, 그리고 남성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고질화되어 있고 너무 경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한자를 봐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대 시대 때에 그 한자를 보게 되면은 이 남성상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과 능력이다. 그래서 한자로 그 부자로 그럴 때에 여러분 부자 아시죠? 그게 어떤 분 한 이야기 하기가 이게 쌍도끼라는 거죠. 쌍도끼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건데 수렵시대 때에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돼서 그것으로 이제 사냥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가족을 해치고 침략을 하려고 할 때에 또한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또한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힘과 또한 그 싸움의 어떤 그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남자라고 할 때 그 남자라고 하는 거 있죠. 산의 남자 한자를 보시게 되면은 밭전자에 뭐가요? 이 힘 역자가 이렇게 밭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밭에서 힘을 써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다. 그래서 그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족을 보호하면서 그 생계를 꾸려가고 먹는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 옛날부터 배워왔고 또한 그러한 상이 그런 아버지의 상과 우리 남성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막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지성과 또 감성 어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남성이 자리 잡아야 할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기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남성들이 많은 자리를 잊어버리면서 아버지의 자리 위치를 잃어가면서 계속해서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 없는 그 세대가 지속되고 더 증폭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들의 그 가정의 역할, 자기의 정체성과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능력, 가정을 서포트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늠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남성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는 이 1997년 12월에 있었던 IMF 사태를 경험한 남성들은 더욱더 처절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IMF다 그랬을 때에 그걸 우스갯처럼 이야기하기를 IMF, 나는 F 학점이다. 남성들 당시에 모든 한국의 경제에 가장 주축이 되었고 대다수를 차지했던 그 남성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일자리를 잊어버렸을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끌어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자기의 정체성, 남성과 이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삶의 그 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초등학교 2학년에 눈에 그렇게 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 그러나 우리 가족 사진을 보게 되면요, 다 가족들이 있는데 아버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그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늘 배경 속에 또한 그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닐까.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 이 남성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명예, 그 남성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힘과 권력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에 과연 남성은 무엇이냐, 아버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남성성, 그리고 우리의 이 아버지 상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의 말씀을 가장 잘 청종하는 그 아들, 특별히 그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진정한 남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따랐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권세를 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또한 이루어질 것을 원하면서 청종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섬김의 사명,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회파되었고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안의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었고 또한 섬김과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먼 것을 획득할 수 있는 취하고 또한 강탈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권력과 또한 이 힘을 요구하셨던 분이 결코 아니고 군림하셨던 분이 결코 아닙니다. 회파되었고 무너졌던 우리 아버지의 그 상, 그리고 남성상을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 의를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상과 또한 우리는 남성상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살아셨던 그 아버지를 두었던 많은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참 행복한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흑인 운동가였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한 성품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기독교적 사랑으로 맞서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길을 또한 그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귀한 분입니다. 선교의 정말 이 시대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런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아버님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리고렌 목사님은 자신이 썼던 여러분들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지막 아버지께서 그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마지막 임종의 그 침대에 누우셔서 하셨던 한마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들에게, 아들아, 한 생명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 생명 더, 한 생명 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가도록 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라고 하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가지고 또한 자신의 그 목회의 또 모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아버님을 두었던 참으로 참 훌륭한 또한 지도자였고 또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게 된다면 우리 이전에 내가 원망과 미움으로 기억나는 아버지, 뭔가 아버지를 생각을 할 때에 고인이 되셨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살고 계시든 그 아버님에 대한 기억으로 인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과 연민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픔과
또한 원망과 미움이 우리 가운데에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아픔과 원망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진리 가운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우리 한 목사님에 관한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를 사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2007년도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교제하던 그 목사님,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편지도 쓰고 아버님께 드리는 그 편지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버님에게 드리는 그 편지를 쭉 읽으셨을 때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아버님께, 목사님이 드리는 그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2007년이에요. 근데 올해가 2019년이죠. 제가 몇 년을 소중하게 이걸 간직하고 있었냐면 12년을 간직하고, 제가 언제 한번 이거를 꼭 우리 성도님들과 소개하고 나눠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참 럭키하신 줄로 알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마음에 가지고 언제 한번 나눠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 편지지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님 전상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벌써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느껴집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 불효 중에 불효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정에서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오신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똑똑한 어머니를 만나 한 번도 남편으로서의 존경을 받아보지 못한 채 언제나 무시당하고 언제나 미움만을 받아오신 아버지, 그동안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번도 자식한테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오늘 90을 넘긴 노쇠한 몸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하며 몽둥이로 핍박하던 아버지, 어머니를 끊임없이 학대하며 무서운 폭력으로 휘두르시던 아버지, 술만 취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집안을 쑥밭으로 만드시던 아버지, 언제나 실패하고 언제나 사기만 당하고 언제나 손해만 보시던 아버지, 그러면서도 항상 가장으로 군림하며 가차없이 손을 들어 식구들을 윽박지르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래서 살아오는 동안 솔직히 우리 5남매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밖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얼마까지만 해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토피노에 가서 아버지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낙엽 위에 벌썩 주저앉아 버렸을 때에 제가 황급히 달려가서 아버지를 부축할 때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마음들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아버지의 힘은 다 어디로 가고 경련하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시던 모습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 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 미운 행동만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방앗간을 2개나 운영하던 시절, 날마다 아버지가 방앗간의 흰 먼지에 유령같이 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시던 저녁 무렵이 떠오르고,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갈 때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고기 망태기에서 풍기는 비린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캐러 오대산을 헤매던 생각과 방학 때마다 집에 오면 아버지가 왔냐 하시며 웃음으로 반겨주시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귀지를 파면서 안경을 추스리던 모습도 있더군요. 녹이 쓴 커다란 가위로 저의 발톱과 손톱을 잘라주신 적도 있었군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들을 미워하기만 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신 적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어 아버지를 주님께 인도하고 마침내 내 손으로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세례를 베풀던 순간이 기억되십니까? 그때 저는 마침내 이 악한 영혼을 건졌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나는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아들의 의무를 다한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에 나오시는 아버지의 얼굴, 그 어디에서도 여전히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비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말씀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셨지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훌륭한 목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조를 하면서 나 같은 불행한 목사가 없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이유가 바로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다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비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들 목회를 도울 양으로 말없이 저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주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가슴 아프게 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서 부디 남은 여생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대한 미움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직 손구하고 부끄러운 저의 악한 죄만 떠오릅니다. 자식이 되어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언제나 빼앗기만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듬뿍 용돈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제 노쇠할 대로 노쇠하신 아버지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한심한 아들을 용서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불효한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한 여생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아버지, 평생 처음 하는 말이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는 죄로 인해 많은 허물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또한 그런 그 허물과 죄악의 반복으로 우리는 가슴 아파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서로를 향한 섬김이 바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 이것이 참다운 우리 인간상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이요. 또한
우리 남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오늘 아버지 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를 또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못다 했던 이야기, 아버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아버님 사랑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아버지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곳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신 것이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의 돌봄을 보았고 우리가 우리 아버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한 온전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남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신 모습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사랑하신 그 마음과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화해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